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더 잘 배우고 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으로 느끼며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루하루가 마치 쏜 화살같이 흘러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져 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우리 지나간 흔적들을 돌이켜볼 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닮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32일째 생애의 폭풍들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에 폭풍이 몰아치도록 하신다. 마치 정년하는 자의 불처럼 그분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시키려고 이 폭풍들을 사용하신다. 이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접근할 때 특별히 강렬해질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자들은 정렬하는 과정을 통과할 것이며 그들의 성품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반영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시련들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생애에서 그분의 정결 사업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오늘 제목이 생애의 폭풍들이 필요한 이유인데, 왜 생애의 폭풍들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결론을 먼저 도입 부분에서 결론을 딱 저자로 내리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생애의 폭풍들을 허락하신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강렬한 이 생애의 폭풍을 통하여 그분의 완전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대장장이가 이제 네모 반듯한 아니면 어떤 네모짜리 쇳덩어리를 가지고 망치를 만들든지 낫을 만들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뭘 하냐면, 그 옛날에 대장장이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봤는데 보셨죠, 그죠? 그 옆에 빨간 화로가 있잖아요. 화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쇳덩어리가 벌겋게 되도록까지 막 달구잖아요. 그래가지고 쇳덩어리가 나중에 허물허물해지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 딱딱한 것이. 시련은요 똑같은 것입니다. 시련은 이 자아가 딱딱한 사람을 허물허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모루에 딱 놔두고는 망치로 막 때려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는 불에 달궈지지 망치에 맞지 그렇지 아니야. 다음에 차가운 물에 또 푹 집어넣어.
이 삼중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 가지 모양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또 달궈요. 달궈서 또다시 이렇게 달궈지면 또 망치로 때리고 또 찬물에 넣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함으로 그 쓸모없던 그 쇳덩어리가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낫으로 또는 망치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놔두면요, 쇳덩어리 죄인들입니다. 교만하고 이기심에 꽉 차 있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련하고 재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폭풍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폭풍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라니까 뭐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만나는 폭풍들이며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폭풍들인가, 시련들인가? 뭐 첫 번째 쉽게 생각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 예를 들면 큰 질병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뭐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막 뼈가 부러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삶의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시련, 인생의 폭풍이죠.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고통, 갈등, 이거 사람 잠 못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 속에서 막 이게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대인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입니다. 다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폭풍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런 감정들이란 말이에요. 또 뭐 자녀가 속썩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인생의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이기심이 깨지고 우리 교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그 품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물교원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백성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 나타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하늘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 재림은 가까웠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속히 데려가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속도로 준비시키는 것이 뭐냐면 시련, 인생의 폭풍들을 통해서 깨지고 단련되고 준비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실물교훈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이 설명이거든요. 여기 보면 실물교훈 67페이지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뭐냐면 열매 맺는 일인데, 열매란 뭐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뭐 기적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신앙의 가장 이제 궁극적인 이 완성의 열매는 그 사람이 예수를 그대로 재현할 때, 그의 품성이 완전히 예수님을 닮을 때, 이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생애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도의 개념도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서 침례받는 것, 이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러하여금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까지, 그래서 또 다른 예수가 이 땅에 생기는 것, 이것이 전도의 참 목적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있으면 우리 영혼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개념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래서 요즘 제가 참 필이 딱 꽂힌 게 있는데, 내가 예수를 완전히 흉내내고 닮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래서 생각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채울까?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삶 속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대할 때도 내 식대로 다 안 대하고 내 기질대로 안 대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시대 소망 보면서 감동받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설교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마치 부드러운 음악과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은 그런 강력한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것이 깊이 이렇게 몰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슨 큰 일을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생애의 폭풍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으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생애의 폭풍들은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죠. 당혹감을 주죠.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키죠. 염려와 걱정을. 왜냐하면 당장 예를 들면 사고 났다. 교통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막 혼비백산해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갖는 것들이 혼돈, 두려움 이와 같은 것이 경험되어지는데, 이런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이 갈릴리의 폭풍 속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 저편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밤에 이제 배를 띄우고 이제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뱃길인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노를 젓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제 다른 배들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배를 띄고 또 함께 갔다는 거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이런 사투를 벌이는 이런 과정이 한참 진행됐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싸우다가 이 풍랑과 싸우다가 어느 순간 이 풍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친 풍랑이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잔뼈가 굵었지만 이 풍랑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다 라는 걸 딱 깨닫고는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마음속에 절망이 딱 들었을 때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 있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있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하시지? 딱 보니까 번개가 번쩍할 때 그 번개불 속에 보인 것은 예수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누워 주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주여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흔들어 깨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는 그 두려운 그 광경 속에서도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이 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하기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고요하게 되고 이 출렁이던 바닷물이 점점 고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이 이야기의 요점은 예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제 아들로 하여금 폭풍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지시로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분이 지상에서 봉사하셨을 때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큰 평안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아니하셨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그는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은 이미 버리셨고 인생으로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였으며 폭풍을 잠잠케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폭풍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전적으로 돌보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평안을 유지한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문제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평안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파도에게 명하기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신 것도 그가 신의 능력으로 명령해서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신 것이고 그 능력은 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인성을 가진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시니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조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핵심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나타내셨고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그 풍랑 속에서도 그분은 평안을 유지하셨고 그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통로로만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만 했다면 그들도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평강을 유지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무슨 표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표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에 절망해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자기의 의뢰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는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이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직은 바닥은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요한 웨슬레가 그의 경험 가운데 중요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죠. 그의 자서전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각시의 대형태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웨슬레가 이제 목사로서 영국 사람이었죠.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미국에 건너가서 일을 했지만 2년 동안 일을 한 것에서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뱃길에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센 풍랑인지 그 배가 흔들리며 큰 돛이 찢어지고 그런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탄 사람들이 다 어승 지르고 큰 소리로 울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각종 신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한 무리의 일단의 사람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편을 송령, 노래를 하는 한 무리를 본 거예요. 보니까 이 무리가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형제회 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물어봤어요. 형제요, 당신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다 치지만 저 부인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왜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 그들도 다 하나님께 자신을 다 이렇게 의뢰하고 맡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요한예술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나는 목사고 선교사를 갔다 왔지만 나는 이 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야, 저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그가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모라비안 형제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회의 모임에 가가지고 그것에서 루트가 쓴 로마서 서론을 쭉 읽는 것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가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깨닫고 그가 완전히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보면 아주 감명적인 글이 있는데, 그가 대서양을 횡단할 때든지 태평양을 횡단할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시안 호수가 아닌 것 같은데 미시안 호수인가? 미시안 호수도 굉장히 커요. 가보면 가봤죠. 그래도 가운데 가면요 육지가 안 보이는 큰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어성치고 막 울부짖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렌 G 화이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매요, 당신은 이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 이 엘렌 G 화이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하실 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 대상의 모든 무리라 하더라도 나를 엄몰치 못할 것이며, 그러나 만약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다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야,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이 곧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받았을 때,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때, 또는 뭐 인생의 뭐 역풍을 만나가지고 뭐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거나, 뭐 자녀가 아프다거나, 뭐 또는 뭐 인생의 절대절명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말이죠. 또 뭐 교회에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상심하게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두려움과 염려로 이렇게 이 자들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며 정말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되게 되죠. 뭐냐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폭풍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나면 제가 하는 경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다음에 이제 내 마음속에 딱 기도하면서 정리가 딱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립니다.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그 결과까지도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가장 최악의 상태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최악의 상태가 뭐냐? 다시 변하면 인생의 최악의 상태는요,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딱 덤비면요,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최악의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최악의 상태까지도 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감당하겠다 딱 결심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운 게 없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그것이 나를 인생을 뒤흔드는 풍랑이 될 수 없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풍랑은 무엇입니까? 이런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평강, 신뢰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아직 깎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풍랑이 있구나.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화를 낼 게 아니라 나시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성도의 삶. 그래서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특권이다. 왜냐하면 이처럼 인생이 그야말로 막 스릴 있는 게 없다. 매 순간 우리가 당하는 것은 하나의, 그래서 저는 모든 사건들을 뭐로 취급하냐면 하나의 인생의 게임처럼 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게임처럼 하나님께 이번에는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를 또 교육시키려 하실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설레임과 그리고 그 곤란과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경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교훈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 우리가 지금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꼴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된 것만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면 피하고 싶은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귀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유익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이 시련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께 의탁, 신뢰를 통하여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셨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서 나타낸 능력조차도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